저에게는 매형이 있습니다. 매형이 저를 만날 때마다 5만 원씩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매형이 있었으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때부터 매형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넉넉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바꾸야 우리 에버랜드 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저를 이제 에버랜드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너무 흥분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유용권도 끊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팝콘도 사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즐겁게 놀고 이제 피곤한 가운데 지하철을 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매형이 저한테 이제 바꾸야 잘 놀았니? 라고 물어보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놀았습니다. 근데 너 혹시 돈 가져왔니? 나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동전 2개가 만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얼마 가져왔어? 물어보니까 제가 손가락 2개 이렇게 폈죠. 차마 제 입으로 제 주머니에 얼마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2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2,000원? 아니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설교 끝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복음서에는요 사실은 3분의 1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나는 옳아 그리고 너는 틀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성전은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은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는 성전을 올라가다라고 쓰고 있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라고 쓰고 있지 내려가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게 남쪽에서 만약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또 쓰였고요. 그거는 지구본을 볼 때 남쪽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아수르나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직 세계 지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 바리새인 같아 이게 욕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네,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왜 존경받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던 매국노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거린들은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거린이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자존심만큼은 지킬 거야. 당신이 주는 돈은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은 아침 9시, 오후 3시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신실한 사람들은 아침 9시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기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앞에 뜰은 유대인 남성을 위한 뜰이었습니다. 이 뜰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남성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할례를 행하면 할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유대교입니다 해서 유대인 남성의 뜰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사도 그 뜰에는 출입이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뜰 밖으로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죠. 장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어디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지? 그냥 세리와 조금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시면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 멀리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마 유대인 남성의 뜰, 그것도 성전과 가까운 앞쪽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 그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 NLT를 번역했는데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확실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 내가 바람피지 않았고요, 내가 또 주일 예배에 늦지 않았고요, 이런 걸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사실은 그 감사의 모든 내용은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하지 않았는지에 기도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회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는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열심을 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고 있었죠. 밭의 소산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서도 10분의 1을 따로 떼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 11조를 내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삶은 나랑 다르거든요. 너무 정말 헌신적이다. 나는 저렇게 헌신하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비교하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유독 바리새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 남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했던 기도문에 문헌을 어떤 분이, 그 신학자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유대 남성은 자신이 이방인이나 무식한 사람, 또한 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현대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열심을 낸다. 목사님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안에 음욕을 품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만듭니다.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해야 할 리스트도 만듭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내가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새벽 예배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순간 주위를 보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라면서 술을 마셔?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보여요. 거기서 우리는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눈이 있고 또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사람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봉사 안 하지? 나만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보일 수 있죠. 문제는 거기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형제를 미워하죠. 성도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제 자리에 앉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는데 쟤는 왜 하나님 안 하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열심히 낼 필요가 있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을 필요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필요는 있지만 남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인물인데 제가 힌트 참고 구절 한 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구나.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이었는데 여기에 그의 출신과 학벌이 나옵니다. 다소 출신이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지리학자가 이 다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시민들이 철학과 교양의 열의는 보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시민의 수준을 훨씬 넘을 정도이다. 우리가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소 시민들이 이 아테네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학구열이 대치동보다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가 어디 학벌 출신이냐 보시면 가말리엘 문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3대 랍비라고 하면 가말리엘이 들어갑니다.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는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과 학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적 열심은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여기서는요 나의 출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의미죠. 나 유아세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게 지금으로는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당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 합동측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우리 교단이 합동측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호하다고 믿는,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믿는 우리 교단. 이 신학이 지금 굉장히 귀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나사렛 시골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어느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 이러면서 마음에 어떠한 열심이 일어났냐면 남을 죽여야 되겠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열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한 열심과 더한 행함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더 엄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불가능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떠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리가 멀리 섰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 섰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 나 남자인데, 그리고 나 유대인인데 나 자격 있지, 그래서 유대인 남성의 뜰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굳이 따로 서서 멀리서 써라고 썼을 때 아마도 이 세리는 유대인 남성의 뜰에 가지 못하고 이방인 뜰 맨 끝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나의 성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용은 다르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이거를 묵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교만은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원인이 나에게 있어, 교만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원인도 나에게 있어,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순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한 질문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왜 1순위가 됐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막 머리에 많은 생각이, 왜냐하면 질문했으니까 저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했나? 이거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만 할 뿐이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내가 뭐 그래갖고 밖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단점. 그래서 거기다 제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아내랑 돌아가면서 면접을 끝나고서 참 은혜를 참 다양한 곳에서 받는다, 어떻게 거기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제 안에 버뜩 들었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잘함과, 그렇죠? 내가 뭘 잘하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깨닫게 하신 지혜는 뭐냐면, 박구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네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성취, 행위, 힘, 인격, 약점, 과거, 가문의 배경, 교육 수준, 외모, 이력이 더 이상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 너 그러니까 안 돼.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의로움을 입은 성도가 보여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격과 가치는 우리 안에서 찾지 않는다. 성도가 보여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는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은 주어가 나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가 여기선 주어가 바뀌어서 누구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자신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던집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 14절 이렇게 끝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데 누가 의롭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매형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2,000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200원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때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매형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에버랜드까지 쫓아왔는데 200원 가지고 왔다면서 돈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1,200원? 이러더라고요. 매형도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를 한 5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에버랜드에서 한 8시간, 10시간 논 그 모든 기쁨과 은혜는요 사라지고 그 5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초등학생도요 자기 안에 수중에 20원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매형이 아니었고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지나가다 친구 핸드폰을 이렇게 몸을 쳤는데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액정 나갔어 아빠. 그래서 야 그럼 네가 액정 해줘야 될걸? 그거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이제 친구한테 너 액정 교환 거 얼마 들어? 그러니까 8만 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한 번도 5만 원을 줘본 적은 없습니다. 제 아들 용돈이 일주일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 8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네 용돈은 80번 없어. 내가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코방구를 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아빠가 내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문 닫고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은요 능력이 없죠. 지불할 능력도 없고 에버랜드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20원밖에 없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좀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도 제가 볼 때는 한 30원 정도 있는 거예요. 30원을 가지고는요 에버랜드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저 20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 주시면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주여,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아버지 제 인생에 20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